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천국의 이정표의 본론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예언을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다룰 때 배경을 우리가 서론을 잘 이제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천국의 이정표를 예수님이 주시기 전에 무슨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예루살렘 성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다 무너질 거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예수님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임하시는 것과 또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시작과 끝을 물었어요. 시작과 끝. 여기에 대답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천국의 이정표입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딱 잡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예수님의 예언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이제 4절부터가 본론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읽어보면 성전 무너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질문을 했어요. 세 가지 질문.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무너질 거다.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끝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끝에 관한 이야기는 보세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러면 끝이 온다. 여기에 끝이 몇 번 나와요. 6절에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야. 근데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면 끝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끝과 관계된 말씀을 15절에 하셨어요. 이게 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5절. 그럼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어디다 이야기를 해놨을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 이야기는 다니엘서 어디에 나옵니까? 9장 27절이죠. 그가 등장해서 거룩한 곳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죠.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가 등장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1절. 다니엘서 12장 1절이 여기에 나와요. 다니엘 12장 1절.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29절로 넘어가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30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택한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모이게 된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작 부분은 어디가 있는가 이거.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끝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 끝부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영화로운 땅, 뭐 거룩한 거룩한 곳 다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전이 다시 건축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기 우상을 세우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환란이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12장에서 끝이 언제냐? 그랬더니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부분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시작 부분은 안 나타나 있고 끝 부분을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연설을 다룰 때는 누가복음 21장을 반드시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그렇지 않으면 해석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의 고난이 오고 뭐 이렇게 임산부가 고통을 받고 뭐 이렇게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로 그 뒤에다 붙여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붙여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실제 그대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여기다 갖춰놓은 대로 갖다 뒤에다 붙여놓은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환란이 오는데 왜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다 비유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이제 24장 1절의 이야기가 여기서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7절에는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마태가 이야기한 내용을 여기에 쭉 써놨어요. 다만 여기에는 온역, 전염병이 더 들어있습니다. 11절에. 자, 그런데 20절에 가서 보십시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고요. 이게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거예요.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뭐가 가까운 줄 알아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리자는 나가고 뭐 또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24절에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누가는 이방인의 때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 뒤에 누가는 쭉 읽어보면 이제 28절까지가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뒷부분이 없어요. 이게 누가는 또 누가복음에 뒷부분이 또 안 나타납니다. 끝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필이라 해놓고 그때 혼란스러움들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종합적으로 함께 다뤄지게 될 때 예수님의 이 이정표, 천국의 이정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래요. 자, 다니엘서를 연결해서 쭉 보라고 한 것처럼 또 사복음서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하나의 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예언은 시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를 써놨다고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써놨어요. 근데 끝을 누가는 안 써놨어. 그리고 다 과정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마태는 또 이 부분을 없고 이 부분을 써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끝. 다니엘 12장의 끝이 언제냐?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의 이정표의 성격을 아셨겠죠? 자, 시작점은 누가가 써놨어요. 예루살렘 멸망. 끝은 마태가 써놨어요. 적그리스도 등장, 성전 건축. 나머지는 이제 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인가. 요것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요 예언은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서 어느 내용이냐? 바로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은 다니엘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25절, 26절, 27절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24절에 의의 나라, 모든 선자들의 예언이 완성되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25절의 특징은 뭐였어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은 뭐였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27절은 뭐예요? 또 그가 등장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우상 세우고 한때, 두때, 반때를 핍박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예언은 다니엘서 9장으로 보면 몇 절 몇 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25절은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미 다 지나간 시대예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니엘이 이야기한 26절 성전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27절 그가 등장해서 거룩한 곳에 자기 우상을 세운다. 27절 요거를 예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끝이 온다. 끝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자,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작점은 누가가, 끝점은 마태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데 시작은 멸망, 끝은 건축되어서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기 우상을 세우는 이야기. 그러면 끝이 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의 핍박이 있으면 그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